너무 감상적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거든요, 성경은요. 그렇죠? 감상적이 되고 너무 한번 아프리카 갔다 온 거에 대해서 이런 건 그런 수준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곳에서 이렇게 나누고 교회와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쓰지 않으면 선교는 없습니다. 저 좀 똑바로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되지 않으면 선교는 없습니다. 선교와 교회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속에 가장 중심에 있습니다. 교회도 없고 선교도 없으면 그건 죽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 멤버십 두 번째 마지막 메시지, 교회에 대한 마지막 메시지인데 제목이 그러므로 우리가 대사가 되어 사신이 되어 Ambassadors of Christ 라는 제목으로 나누는데 저 좀 한번 보시고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대사라면 제가 있는 이 나라는 내 나라가 아닙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미국 대사관이 저기 캄팔라에 있든지 미국 대사관이 서울에 있지 미국 대사관이 미국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대사라면 그리고 제가 있는 곳이 제가 일하는 곳이 대사관이라면 저는 지금 내가 속해 있는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대사라는 것은 한 나라와 한 왕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사입니다, 여러분. 이거 저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 예수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을 오늘 고린도후서에서 대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사로 살기 원하시면 한번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아니면 뭔가요? 그 나라 사람인데 여기다 인생을 팔고 살면 나라를 팔고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있는데 지금 이 세상은 그 제가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을 미워합니다. 적국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적국. 아십니까? 우리 지금 적국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도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 대사라는 것은 내가 왕이 아니고 왕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저의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의 행실이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그냥 어설프게 살면 그 나라가 완전히 먹칠이 되는 것이고 그 왕이 먹칠이 되는 것이겠죠. 이해가 되시죠? 또한 그 대사는 왕이 하는 말을 선포합니다. 그게 대사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목사가 대사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대사라는 것입니다. 대사답게 좀 앉아보세요. 이렇게 숨지 마시고 대사답게. 한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인데, 그렇죠? 왕의 말을 선포하는 것이고, 그리고 대사는 대사관이 있습니다. 대사관이 뭘까요? 교회입니다. 교회. 대사관에 대해서 오늘 설명하도록 하겠는데 이 교회관이 여러분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관이 없는 사람은 똑바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교회가 뭔지 모르고 교회가 내게 소중하지 아니하면 똑바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것을 지난주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정말 하나가 되는 것, 그리스도와 정말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이 복음의 현실입니다. 현실. 그게 없으면 다 허사예요, 허사. 헛것이에요, 헛것. 헛개비예요, 헛개비들. 교회에 헛개비들이 많아요. 아무것도 대표하지 않아요. 예수를 만나고 정말 내 인생이 변하면 드러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교회를 사랑하게 됩니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확신이 있습니다. 정말 예수를 만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게 이렇게 그냥 뭐 일주일에 한 번 와주는 거, 그게 사랑하는 건가요?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 내 인생이 다 드려지고 싶은 게 사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수를 만나면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 멤버십에 대해서 두 번째 메시지를 전하는데, 마크 데븐 목사님이 우리 미국의 이벤젤리컬 교회의 중요한 리더인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의 지체 멤버가 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 거기에 속해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멤버가 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구원받은 것을 표현하고 증거하는 것이 교회에 속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중요한 신학입니다. 그런데 엉터리 신학들이 세상에 많거든요. 교회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가난한 성도들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들, 다 틀린 신학입니다. 복음적이 전혀 아닙니다. 저는 그와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지역교회의 멤버는 우리가 멤버가 됨으로써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지만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의 현실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갖고 성도가 되면, 진짜 거듭나고 회심하면 가장 두드러지는 두 가지 증거는 예수를 사랑하는 것,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한번 아멘 해보시겠어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아멘 해보세요. 한번 아멘.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 안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긍휼을 베푸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 마음이 녹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사랑 못하느냐? 없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교회가 중요하지 않은 걸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중요해지는 것. 하나님이 먼저 내게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에. 1만 달란트에 탕감받을 억만 죄악, 영원히 죽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고요. 아십니까? 그 그리스도가 없으면 여러분 영원히 죽으셔야 합니다. 영원히 죽어야 합니다. 아무리 교회에 오래 다녀도 소용없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되고 내 왕이 되고 내 생명이 되고, 이럴 때 생명이 있는 것이지요. 그리스도께서 먼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니.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건 누가 거짓말하는지 누가 진짜인지 다 아십니다.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교회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몸이 되고 멤버가 된다는 것의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멤버가 되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는데요, 그게 어떤 컨텍스트에서 서로 사랑할 수가 있나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 사람 다 사랑한다고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우리 한국 사람 같이 그렇게 모든 민족을 이렇게 얕잡아 보는 민족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뭐 다 놈이에요, 다 놈. 일본, 중국 다 놈이에요. 굉장히 우리가 프라우드하고 사랑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것은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리라. 제자들끼리 사랑해야 세상이 하나님을 본다는 얘기예요. 그걸 들어오십니까? 그게 교회를 멀리하면서 어떻게 서로 사랑하겠어요? 관심도 없고, 그리고 아무런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것이 없이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여러분, 남은 인생 잘 사시기 바랍니다. 정말 남은 인생 잘 사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카타콤에 가니까 말이죠, 거기 평균 수명이 25세였대요. 여러분들 다 오래 사셨어요. 선교사님 오래 사셨습니다. 25세였대요, 평균 수명이. 그들의 소망은 예수가 다시 오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사랑했어요. 그리고 예배했어요. 그리고 생명을 걸고 예수를 믿었어요. 교회가 부해지면 다 타락합니다. 이 타락된 신앙들이 벗겨져야 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 인생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거기서 시작하길 원하는데, 교회가 무엇입니까? 제가 정의를 한번 해드릴게요. 우리가 멤버십에 들어오면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교회는 이런 것입니다. 내가 교회인가 한번 들어보세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모인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는 자들입니다. 어떻게 믿는 자들? 예수를 주로 그리고 왕으로 모신 곳. 그게 교회입니다. 내가 내 멋대로 살고 예수님과 별로 상관없이 그냥 내 인생 살면은요, 그거는 예수 믿는 주권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주로 왕으로 순종하고 순복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대사입니다. 여러분들은 대사입니다. 제 멋대로 아무 말이나 하고 아무렇게나 살고 아무렇게나 돈 쓰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왕이 있습니다. 내 나라가 있습니다. 그분이 선포하라는 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라는 인생을 사는 것이고, 그분이 가라는 곳을 가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를 주로 모신다는 뜻이죠.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아직 구원이 없습니다. 자, 똑바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아니시고 주가 아니시면, 여러분 멋대로 살면, 여러분이 왕이고 주면 여러분의 인생엔 구원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지역교회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은혜로 예수를 믿고 성도들이 모인 곳이고,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왕이신데 그분 앞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복하십니까? 지역교회 순복하면은 누구한테 순복을 하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기분들이 나빠하세요. 순복하라니까. 순복하는 게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종으로 순복하셨어요. 예수 믿으면 순복해요. 예수 안 믿으면 빠릿빠릿하고 따지고 덤비고 싸워요. 겁나 그렇습니다. 이번에 우리 아프리카에 가서도 전했는데 말이죠, 베드로전서에 그 핍박을 하는 게 누구였죠? 로마 정부였었습니다. 근데 베드로전서에 뭐라고 가르치죠? 그 정부에 순복하라고, 그 왕에게 순복하라고 가르칩니다. 왜? 그 왕 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 핍박을 통해서 교회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순복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순복하지 않는다면 여기에 예수의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남편들에게 순복하라고 가르치는데, 잘하는 남편들한테만 순복하라고 그랬나요? 아내들 보면서 얘기해야지. 잘하는 사람만 하라고 그랬나요? 전혀 아닙니다. 정말 형편없는 남편한테도 순복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스터들, 주인들한테, 보스들한테 순복하라고 그랬는데, 잘하고 아주 공의로운 사람들한테만 순복하라고 그랬나요? 아니면 대들고 헐뜯고 뒷소리하고 욕하고 그러라고 가르치고 있나요? 순복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복음을 이해할 때. 여러분들이 은혜 받을만 해서 은혜 받으셨나요?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이쁜 짓을 많이 해서 은혜 받았나요? 전혀 아닙니다. 그럼 그건 전혀 은혜가 아니고 긍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원수 되었을 때, 내가 형편없을 때, 하나님 얼굴에 침 뱉고 다닐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순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submission이라는 단어가 저는 성경의 예수님의 그 성품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단어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순복해요. 여러분 순복하십니까? 순복하는 분 한번 아멘 해보세요. 기쁜 얼굴하고 한번 아멘 해보세요. 아멘. 순복하셔야 합니다. 아니면 대들고 싸우고 오만하고 맨날 트집 닦고 맨날 헐뜯고 맨날 흉보고, 입에 밴 사람들 너무 많아. 흉보고 헐뜯고 대들고. 그건 예수가 없는 사람들. 이해하시죠? 지역교회는 예수가 왕인 곳, 주인인 곳, 그리고 그 성도들이 그 주권 앞에 순종하여서 그분의 미션, 그분의 사역을 이루어가는 곳입니다. 교회가 있어야 성교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전도사님들이 얘기했는데요. 우리 숫자가 그렇게 많은 교회가 아니에요, 이거요. 그런데 맡기시는 사역은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숫자 그렇게 많은 교회 아니에요, 여기. 1000명쯤 되는 교회도 감당하기 어려운 사역일 수도 있어요. 이거 교만한 말로 하는 거 아닙니다.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회는 그러므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고 있는 매니페스테이션입니다. 저 좀 보세요. 미국에 한국을 대표하는 데가 어디 있죠? 영사관이 있죠. 맞습니까? 네. 그 영사관은 한국 영역입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아닌데 하나님 나라를 레프리젠트 하는 데가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조나탄 레이먼이라는 분이 그 똑같은 책에서 교회의 멤버가 된다는 것은 내가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 멤버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고 있어요. 대사예요. 이해가 되시죠? 성경이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대통령을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부라는 것을 세우셨습니다. government는 하나님이 세운 인스티튜션입니다. 아멘? 잘 모르세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정부는 하나님이 세운 기관입니다. 한번 아멘 해보세요. 하나님이 세운 겁니다, 여러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데모하고 더들고 막 그냥 아닙니다. 순복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부는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에 내가 시민으로서의 가장 큰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치리할 수가 있습니다. 법을 어기면 어떻게 하죠? 여러분들을 감옥에 가두고 처벌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이 기관에 하나님이 주신 권세입니다. 로마서 13장 그리고 신약 성경에 보면 그렇게 정부를 얘기하고 있는데 교회도 하나님이 세운 인스티튜션입니다. 그리고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을 받아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을 내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자, 잠시 얼굴들이 지금 이상해지기 시작하는데 교회가 하나님이 정부를 세우셨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주셨고 여기도 하나님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를 통해서 엉터리 스파이 짓을 하고 나쁜 짓을 하고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하죠? 처벌합니다. 이해하시죠? 그리고 시민으로 받아줄 수도 있습니다. 정부에는 그런 메커니즘, 시스템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나 시민권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보러 이렇게 넘어오면 그냥 무조건 시민권 주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정부의 그런 메커니즘과 그런 법칙이 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도 권세를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기억하십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결단코 이기지 못하리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죠? 내가 열쇠를 주노니 권세를 주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풀면 풀리라. 그게 뭔가요? 열쇠가 뭔가요? 권세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세례 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운 종들이 장로들이 지도자들이 성경대로 정말 그 신앙대로 그리고 그 삶을 바라보면서 세례를 줄 수가 있는 거죠. 받아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들어올 시민이 될 수가 있기도 하고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계속해서 죄에 머물 때 어느 집사가 계속 성적으로 음란하게 살 때 그 형제를 살리기 위해서 가서 얘기합니다. 근데 듣지 않으면 증인을 데리고 가서 또 얘기합니다. 그래서 듣지 않으면 그 다음에 교회에다 다 얘기해서 다시 얘기합니다. 3번을 얘기합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를 믿지 않는 자로 내쫓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인식하셔야 돼요. 교회 멤버가 된다는 것은 어떤 카스코 멤버십을 통해서 50불 내고 이만한 혜택을 받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운 그런 인스티튜션, 정부나 그런 교회에
하나님이 그 권세를 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한 멤버가 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교회 멤버가 되지 않고는 절대로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가 몸에서 떨어져 가지고 내가 어떻게 어떤 기능을 갖고 살 수가 있습니까? 제가 손인데 손이 저기 떨어져 가지고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 없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장로님들을 통해서 집사님들을 통해서 또한 형제들을 통해서 자매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다듬어 가십니다. 한번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제가 선교지에 가면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가 약하다는 것입니다.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저는 선교를 수십 년을 다녔습니다. 30여 년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 번 보고 얘기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아프리카만 21년을 다녔습니다. 34번째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들, 선교사님들이 교회가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까? 제가 선교사님이랑도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이건 보통 심각한 선교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부에서 그 나라의 그 기본적인 구조를 통해서 그 정말 누가 시민이 되나, 누가 이 미국 시민인가, 누가 불법 체류자인가, 누가 이 적대국 스파인가 분명히 그것을 가리듯이 교회도 똑같이 그런 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멤버가 되시라는 거예요. 제가 세 가지만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이 지역교회 멤버가 됨으로써 첫 번째는 지역교회는 나에게는 어떤 곳인가? 여러분에게는 어떤 곳입니까? 일주일에 한 번 오시는 곳입니까? 그렇게 된다면 너무 슬픈 일인 것 같아요. 두 번째, 그 지역교회 local church는 멤버가 됨을 통해서 어떤 내게 유익함이 있는가? 세 번째, 어떤 책임이 있는가? 이 세 가지를 보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 내가 이 교회 멤버를 됨을 통해서 이 교회가 나에게 어떤 곳이 되죠? 조나탄 리먼이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라면 교회는 대사관입니다. 대사관에서 하는 일이 뭔가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대사관에서 하는 일은 우리나라를 이 나라에서 대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국 시민권을 갖고 있다면 여기서 문제가 있으면 한국 영사관을 가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그 나라를 대표하고 있고 여러분들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 대사관은 그 나라에서 본국의 관심과 입장을 선포하는 곳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의 관심과 입장을 선포합니다. 맞죠? 네. 세 번째, 그 나라에 살고 있는 본국 시민들을 지키고 대표하는 곳입니다. 한 10년 전에 저희가 요르단에 간 적이 있습니다. 요르단에 갔는데 이제 모든 걸 다 마치고 우리가 공항에서 이제 뉴욕으로 오는 비행기를 타려고 그러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뭐를 빼먹고 왔어요. 미국 시민이었는데. 그래가지고 우리랑 같이 못 왔어요. 무슨 서류가 빠진 거예요. 서류. 미국 시민인데. 이거 보통 일 아닙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 있었던 게 아닙니다. 있을 뻔도 했고. 네. 여러 번 있었는데 이 사람이 있었는데 뭐를 빼먹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2주를 더 계셨습니다. 거기서 2주를 있는 동안 뭐를 했어요? 대사관에 가서 미국 대사관에 가서 다시 파스포트를 받는 일을 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사관에서 그 사람을 미국 시민으로 만들었나요? 그런 건 아닙니다. 대사관이 그 집사님을 미국 시민으로 만든 건 아니지만 그 대사관에서 그 집사님이 미국 시민인 것을 증언한 것입니다. 그걸 교회에서 하는 일입니다. 교회가 하는 일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교회 멤버가 됨을 통해 가지고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람이란 것을 우리가 validate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선언을 통해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아무나 이 교회 들어오면 제가 한 달 만에 그냥 세례를 줘야 될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것이 대사관에서 하는 일이죠.
제가 미국 시민권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아무 나라에 가서 아무것도 안 보여주면서 나 미국 시민이라고 이렇게 증거할 수 있습니까? 전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사관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미국 시민이라는 것을.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이 교회 멤버가 된다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절대로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길 바라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대사로서 온 세상을 간청하노니. 두 번째, 여러분들이 교회를 조인하게 되면 어떤 베네핏이 있습니까? 저 좀 한번 보세요. 이런 베네핏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이 대표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묵상하는데 그게 가장 큰 특권인 것 같아요. 내가 교회 한 멤버가 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대표됨을 선언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이게 보통 일입니까, 여러분? 보통 일입니까? 여러분, 그게 아무렇지도 않다면 여러분 속을 잘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께서 선포하기 원하는 말을 제가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왜? 내가 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선포하기 원하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다 적국에 있기 때문에 그대로 있으면 망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앞에 항복하고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들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라는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귀한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속함을 통해서 가장 큰 특권이 뭐냐 하면 내가 그 위대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대사로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그게 마음에 오세요? 이쪽도 오십니까? 이쪽 오세요? 이거 모르면 뭐를 위해서 사는 겁니까? 여러분 미국에 왜 오셨어요? 제가 오랫동안 고민한 질문입니다. 우리 한인 민족들이 왜 미국에 이렇게 200만이 왔을까요? 지난 50년 동안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고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을 보면은 연대와 경계를 정하신 하나님께서 70년대 후반부터 지난 한 10여 년 전까지 여기다 200만을 그냥 확 갖다 부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민의 문을 닫아버리셨습니다. 닫지는 않았죠. 근데 오는 사람이 없죠. 그럼 200만이 지금 못하고 있습니까? 거의 다 교회에서 시작했는데 지금은 거의 다 교회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게 지금 이민교회고 이민 역사입니다. 거의 다 교회에서 시작했습니다. 뭐 때문에? 향유 때문에. 고향 그런 거 맛보기 위해서. 내가 어딘가에 속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90% 이상이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은 20%도 다니지 않습니다. 20% 다니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는가? 한인들을 보내셨는가? 저는 분명히 이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대사로 보내셨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하실 수 있길 바라요. 저는 이걸 보지 못하면 여러분의 인생에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별로 없어요. 그냥 먹고 자고 그러다가 아파서 늙어서 죽는 것. 인생의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대사로 보내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교회를 생각하면 가슴이 이렇게 타올라요. 아까 우리 팀 전도사가 얘기했는데 선교를 마치고 돌아오면서 저한테는 분명한 확신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돌아가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아멘. 누구 좀 아멘 좀 해주세요. 진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스토니브룩에 가서 제자들을 세우고 내일서부터 제가 이번 화요일부터 아프리카 클래스 시작합니다. 교회 세우는 일 시작합니다.
여기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실 분만 있으면. 멤버십 요번에 할 준비하고 있습니다. KM에. 하실 마음 가지신 분들이 있으면은요, 마음 굳게 먹으세요. 남은 인생 내가 여기다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정말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살 것이다. 그런 마음을 먹어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아무 데도 속하지 아니하고. 지난 30년 동안 제가 본 증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어딘가에 뿌리를 내리고, 내가 진짜 아까 찬양할 때 우리 그렇게 찬양했죠. 내가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할 것을 내가 선언합니다. 그런 마음 없으면서 그런 찬송이 어떻게 부를 수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보다 더 큰 특권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책임이 뭔가요? 책임은 이제 우리 멤버십 때 자세히 설명할 건데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복하셔야 합니다. 내 멋대로 산 거 아닙니다. 멋대로 쓰고 멋대로 다니고 멋대로 결정하고 아닙니다. 그리스도 앞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앞에 순복할 때 교회에 순복한다는 것은 이 교회 지도자들 앞에 순복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이 잘 안 나오죠? 이게 변해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 멤버가 된다는 것은 이 교회의 장로들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 앞에 거기에 순복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리고 이 교회에 헌신하고 내가 이 교회 교우들과 이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갖고는 힘들 거예요. 힘들 거예요. 내가 이 교회와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이 교회의 모든 필요와 근심과 걱정과 사역과 모든 것에 내가 인생을 쏟는다는 거예요. 그게 멤버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로서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책임이 있는데, 책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나라의 시민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책임 있는 거 아시죠? 제가 1986년에 미국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미국 시민권을 받았는데 그때 제가 사인하라고 그러는 게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대학교 졸업할 때였는데 그 사인이 뭔지 아십니까? 미국이 만약에 전쟁에 가게 되면 전쟁에 이 나라가 당신을 부르면 당신 참여하시겠습니까? 제가 사인해야 됐습니다. 이 나라의 시민이 되기 위해서. 이 나라에서 좋은 것만 다 받고 필요할 때는 싹 빠지는 것, 그게 무슨 시민이에요? 그건 엉터리죠. 그건 얌체죠. 가짜죠, 그거는요. 그래서 제가 사인을 했습니다. 사인을 한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이 교회 멤버가 되기 위해서 특권이 있고요,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붙드는 책임이 있습니다. 순복하고 내가 이 교인들을 지금 몇 명 되지 않는데 정말 아끼고 사랑하고 관심 갖고 그리고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특권, 그런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시작하는데 저 좀 잘 보세요. 아직도 교회에 헌신하지 뿌리를 내리지 못한 분이 있다면 꼭 뿌리를 내리실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흘러갑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뒤처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늘 외쳐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은 늘 흘러갑니다.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고 쫓아오지 않으면 저절로 처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 정말 위대한 특권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그런 놀라운 특권 위에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